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찍 올렸어야 하는데 늦게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정보들이 많아서 성경 보는 관점이 저랑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 반응을 보니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여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뭔 소리 하시면서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머리가 막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가 아니네 하실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합니다. 성경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말씀이라는 내용 속에 어떤 뜻이 있냐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히브리어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랬을 때 히브리어는 이게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동사형은 말하다 해서 온 건데, 이 따바르 명사가 되면 이 안에는 말도 되고 일도 되고 사건도 이래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계명, 명령, 온갖 거 다 됩니다. 엄청 의미가 없습니다. 이 따바르 요리 되면 따바르 동사가 되면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동사가 명사형이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말한 이 따바르라 그랬을 때는 말도 되고 워드죠. 띵도 됩니다. 사건 어떤 것이라 그러죠. 띵. 따바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이라 그랬을 때 말씀도 있고 사건도 있죠. 대입해 보면 그래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식으로요.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속에 사실 말과 사건 하나님 사건이 있다. 이 왜 그런 자꾸 이 따바르 이 말로만 인식을 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라는 게 나오면 태초에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가 이게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번역을 말씀으로 했대. 태초에 말씀이니까 말씀이 태초에 둥둥 떠다녔습니까? 이때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에 말한 이 로고스는요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원래 레고에서 왔으니까 말은 어딨지만 근원이라는 뜻이 있고 이게 진리의 측면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심지어 가면 이제 신적인 의미가까지 갑니다. 로고스 근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모든 만물의 근본이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쭉 내려가 보시면 내용이 그렇잖아요. 빛으로 오시듯 세상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적인 존재로서 로고스란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떴으면 되었을 텐데 왜 말씀으로 번역해서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사건이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했을 때 말씀과 사건 일이다. 일하시 일하시는 거죠.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명령도 있고 이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공관복음, 요한복음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일하심도 있고요. 사도행전 이유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얘기죠. 구약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뭐 모세 뭐 이래 가면 뒤로 가면 자꾸 없어지죠. 그 법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 다스리심이 이어지니까 물론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사건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기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기록이라보다 고전에 가깝겠죠. 안개가 있는 거죠. 옛날엔 다 안개지는 뭐 일체는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기록됐을까? 이거는 기록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거죠. 기록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 내인 거죠. 그러면 인간 역사가 여기 반영이 되잖아요. 이 인류가 쭉 살은 역사들이. 그러면 이게 당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또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1000년 전에는 2000년, 3000년 전에 또 오늘날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 있는 그 상황, 역사 속에서 간섭하셨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도행전에 가면 복음 전파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 여러 사람이 기록한 거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 긴 시간 여러 사람에게 기록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이 흐르는 것은 동일하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종교회의를 거쳐서 정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는 동일하다. 이게 성경의 신비죠. 놀라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록에 있어서 처음 기록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록자가 하나님을 만났기나 경험했기나 뭐 경험했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경험이란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는 거 아닙니까?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기록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기록했단 말이죠.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기서 던져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자꾸 경전, 성경, 경전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많은 시간 속에 심지어 1000년 이상의 긴 시간 속에 기록된 것들이잖아요. 구약이 엄청 오래되었고 신약은 뭐 좀 짧죠. 100년 전. 볼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는 하나님의 감동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 감동으로 됐다. 감동. 이 말이 뭐냐면 세오 이 세오 푸뉴스토스입니다. 요거는 세오라는 게 여기 하나님이에요. 푸뉴스토스 여기에요. 푸네오. 이 푸네오가 이 푸네오가 뭐냐면 부는 거래요. 불다. 부는 거도 훅 부니까 숨을 뱉어내는 거, 숨을 쉰다, 뭐 발산해내는 이런 게 푸네오입니다. 동사에서 푸뉴스토스 명사형이 붙은 거죠. 그리고 이 푸뉴마 이게 명사형으로 가면 푸뉴마가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거 영이잖아요. 영. 푸뉴마. 이 명사형이죠. 완전하게.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지만 42 푸뉴마는 바람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루아엘은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엘 하나님의 신이 루아엘 그 루아흐 이게 루아흐 이게 루아흐인데요. 이거 루하가 아니고 루아흐를 이렇게 도입하다니까. 루아 하나님의 바람 기운 영이니까 하나님의 저는 인재력을 본다고 계속 강의 올리는데 그걸 하나님의 신이니까 자꾸 성령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잉충성 같아요. 이 푸뉴마를 하나님의 푸뉴마토스 푸뉴스토스 하나님의 영을 불어 연가시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싹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 푸뉴 우리가 말씀한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코스 요런데만 요거 뭐 영적인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영적으로 부사가 되니까 뭐 그겁니다만 요 뒤가 조금 달라. 우리 영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영에 속하는 이런 들로 푸네오스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이렇게 기운 하나님 숨을 부르는 그런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인간을 만들고 창세기 이야기 그죠? 슈마 하나님 내 슈마는 그죠? 불어넣지 코에서 그걸 우리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대신 숨이란 게 그 당시에 호흡이란 게 생명으로 보니까 그걸 불어넣었다. 역시 이것도 같은 내용이겠죠. 그러고 보면 비슷하지. 성경도 이 감동으로 됐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했다. 구약적인 내용이 아주 강하죠. 그래 감동으로 기록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동으로 돼서 기록자가 단순하게 도구일까? 아니면 하나님 사용하심인가? 라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구지만 그 감동 하나님의 사용하심으로 기록자를 하여금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감동설, 유기적으로 영감됐다. 단순하게 로봇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을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신 대로 사용하여서 그 상황의 시대 상황 속에 기록자가 기록함으로 시대 상황과 그 기록자의 어떤 특성, 그 문체의 다름들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기록된 성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 불어여신 패시하이아가 된 생명, 사람이 되듯이 이게 기록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 하니까 기록은 그렇게 됐다면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이 기록했을 때 이게 배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하였다면 기록자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기록이 어떨 때 기록했는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상황에 따라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도 차이가 나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또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은 배경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식 수준으로 막 하나님께서 말씀 감동을 했다면 기록이 되겠습니까? 기록이 된들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 성경을 또 우리 지식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창세기를. 그렇게 또 해석하려는 고집이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 당시 기록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자기들의 지식 수준이 어떻고 어떻게 세계를 보았고 천체를 어떻게 봤냐. 우주가 아닙니까?
그 속에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유대인들의 기록으로 봐야지. 오늘날 우리가 땅 밖에서 보는 우주관을 가지고 그걸 자꾸 해석하려고 또 우리 지식으로 하려니 그게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뭐냐, 넷째 날에 또 광명이 뭐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 사람들 관점에 보면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창조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린 거. 전혀 그 배경이 반영이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서는 됐는데 제가 추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 분야. 뭐 요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해석 분야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강의를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석도 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로봇 도구님으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쫙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그걸 해석을 해내야 될까?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하죠. 이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해석 분야에 오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아까 얘기했는 걸 보면 그때죠. 그 당시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것이라는 걸 이게 쉽게 당시 상황이죠. 이게 당시는 그 시간이고 그때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얘기했는 거 아닙니까? 기록과 배경.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그냥 보자. 그럼 틀리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 보통 계획주의서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문법적이다. 역사적이다. 정경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석법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비유법 뭐 어떻게 모형론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먼저 이 역사적이란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문법적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문장이 쓰는 법이 있잖아요. 히브리 구약인 것들 히브리인이 표현하는 법이 있잖아요. 연역법입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 뒤에 설명하는 연역법이라고 그러죠. 구조와 형식, 그 시가 시편의 시고 기록하는 역사서도 있고 여러 가지 뭡니다. 그 중에 하나님 명령하심의 어떤 구체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걸 장르라 그러면 사람 굉장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그런 종류, 문장의 구조 그런 게 있는 것을 보고 해야지 시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물이 있습니다. 도굴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작품이 굉장히 뛰어나서 신기하게 보여 비교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문화재 이런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굴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해석에 그때 그것이라는 것이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요. 역사서. 그리고 이 정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성경 전체의 맥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공간복음을 하면 마태복음을 하면 마태복음만 보다고 그 안에서 해석해야 되죠. 문맥에서 보다고 마태. 그 다음에 더 넓혀서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을 봤어요. 그 다음에 더 넓혀서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해서 이 뜻이 충돌이 없는가. 또 더 나아가서 신약 전체, 구약 전체가 보는 이게 정경적이라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지 독립적으로 가면 안 되죠. 원래 하나님 일하시면 항상 동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법적인 거, 역사적인 거, 정경적인 걸 다 무시하고 자기만이 해석한다고 하면 형평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겠죠. 주관적이 되면 특별한 해석이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짝퉁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듣고 이 성경이 어떤 건지 모르고 심오한 거야. 좀 미련한 거죠. 우리는 그걸 심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더 심하면 본질에 벗어나면 아예 이단도 안 되고 이단은 끝이다란 말입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중심 주제는 자기한테 돌리는 거죠. 이단 사이비는 아주 짝퉁이 아주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 때문에 주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법적, 역사적, 정경적으로 해서 체크를 해야 되죠. 자신만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끼워 맞춰 찾아가는 성경 구절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영적 해석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 영 다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돌카만 뭐 생각납니까? 하나님, 반석, 요새,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죠. 그리고 베드로도 생각한다. 베드로 자체가 돌이니까.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부여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실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하고 돌하고는 사실 관계없잖아요. 돌, 뭐 바위, 반석 그러면 전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길을 가다 돌을 탁 찼으면 하나님을 찬 겁니까? 잘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의미를 부여했을 때의 문제지. 돌끼리 연결하다 보니까 희한한 게 다윗이 그 물매 돌을 넣어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돌이죠. 던지는 거에 있는 돌이었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던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때 돌, 반석이라 하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굳건하다,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요셋이요 반석이 있어요.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뜻은 내용에 굳건함을 두고 하는 거죠. 변함없음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 자꾸 바로 연결시킵니다. 돌만 나오면 뭐 그리스도라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가 한동안 또 얼마 전에도 유행하다 이게 그 파자 해석이라는 거 있죠. 파자 해석. 글자리를 하나는.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유치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엄청 또 되어지는 걸 보고 조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 히브리 자음이 신과 신이 하나면 22개, 23개가 있다 싶시다. 이 자음 하나에 뜻이 다 있다는 거죠. 뜻. 뭐죠? 만들어질 때는 어떤 모양이 있죠. 모든 글을마다 어떤 걸 형상화했잖아요. 특히 한자가 그렇죠. 그걸 합쳐가지고 끼리끼리 합쳐가 한 음절을 만들잖아요. 이거는 만들 때 형성될 때 뜻이 있죠. 그런데 지금 또 그것을 형상의 뜻만 넣어서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걸 볼게요. 베레시트. 태초에입니다. 이게 태초에.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베레시트. 그런데 베트는 집이다. 레시는 머리다. 알렙은 소를 형상한 소의 형상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소에 나와서 하나니까. 시는 이빨이다. 이빨이니까 비전이다. 이빨이 또 무슨 비전입니까? 이빨에 솟다. 이빨이지. 요드가 있네. 요드는 준다. 손을 얘기하면 주다. 전 잘 모르겠으면 뭐 대충 뭐 이렇다고 얘기하네요. 함께 맞춰봅시다. 타오는 십자가를 형성한, 이거는 십자가로 형성하는 뭐 완성이다. 완성이다. 그래서 이 안에 브레시트 안에 뭐가 있다 하면 정리를 해보면 집 이래 되네요. 집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디 가버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머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집에 계시고 완성 어디 갔지 아까? 완성 머리. 완성 십자가의 완성을 이걸 뭡니까? 요것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거든요. 저도 힘드네요. 물어봅시다. 베레시트가 태초라는 데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하고 지금 제가 읽는 내용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글이란 자음과 모음이 모여 만들어서 음절이 되고 음절이 모여서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생성했던 그거라도 합쳐서 하나의 단어가 되죠. 단어가 되면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죠.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 엮어서 글이 되잖아요. 그러다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행간을 보라 그러죠. 글을 이해하려면 주제를 찾는 거 아닙니까? 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게 글인데 이 안에다 하나 단어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주장할 때는 24개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말로 기록합니까? 24개는 딱 손으로 치우지. 그건 뜻이 다 있는데 자기가 아는 걸 얘한테 막 끼워 맞춘 거지. 안 되는 단어는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그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해석하면 24가지 뜻밖에 없잖아요. 태초의 뜻은 없잖아요. 집에 누가 뭐 하고 이거만 계속 반복할 거야. 그게 무수히 반복되면. 시작이라는 게 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끼워 맞춰보고 와 심오하다 신기하다. 성경이 신비한 것은 히브리 글자 하나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록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조금 더 틀림없이 하나로 쭉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거죠. 그 긴 세월 동안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한 기록자에게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불변하심, 굳건하심이 놀라운 게 성경의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오묘하다. 내가 이 해석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 무엇을 깨달았다고 호들갑을 떨죠.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끼워 맞춰보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상한 걸 주장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 끼워 맞추죠. 특히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 이단 쪽에 있는 사람이 사이비 쪽에 그런 주장 많이 하잖아요. 아주 무식한 일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겠죠. 성경이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 말씀이지만 하지만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은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당시 상황 속에서 기록자의 그 또한 지식 수준에서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오늘날 해석하여서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